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된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되게 재미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밤에 기도하는 것도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과의 그 동행이 재밌고 행복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다. 근데 그 기도가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정탐꾼이냐 싸움꾼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다 보면 굉장히 후회가 많이 남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게 지나간 과거를 돌릴 수는 없지만 과거의 어떤 시점에 내가 이런 결정을 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실 때가 있죠. 그죠? 그때 내가 이걸 안 먹었더라면 이렇게 살찌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누구와의 만남, 어떤 선택, 직장의 문제, 뭐 학교 뭐 선택할 때 과의 문제, 뭐 심지어는 시험지를 답안지를 쓸 때 이렇게 뭘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고민들과 후회들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민수기 1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딱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냐면 너희들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의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때 이들이 성공을 했더라면 그들은 38년 동안 이 시점으로부터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수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하지 못하고 이 시점으로부터 38년 동안, 그러니까 여태껏 오게 된 2년 그리고 38년, 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내용을 다 모르진 않으세요. 거의 다 뭐 교회를 적어도 모태신앙으로 다니신 분들은 이 스토리가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스토리 안에 우리가 그냥 쓱쓱 지나가는 너무나 중요한 단서들과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이 밤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같이 한번 고민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 12명의 정탐꾼이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 2사람만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이들은 믿음이 없거나 이성적인 판단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각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제비뽑기로 뽑은 거예요? 아니죠. 여기에서 각 지파의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구약시대에 부르는 장로라고 하는 집안이나 그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나 그 집안에서 유능한 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현대교회의 장로의 개념과는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의 가문의 우두머리, 그리고 그 지파에서 능력 있고 굉장히 이성적인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름을 우리가 딱 읽었는데
읽다 보면 이상한 이름들이 참 많죠. 그죠? 이 익숙한 이름은 두 이름밖에 나오지가 않는데 각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4절에 나오고 있는 그 산무아는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명성이 난 자라는 뜻이에요. 명성이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김유명 이런 뜻이에요. 자, 시므온 지파에서 난 사밧은 누구냐? 그는 심판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갈렙은 공격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서 난 이갈은 그가 구속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뭐 이거 다 아시는 이야기고, 발디라는 이름은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갓디엘이라는 이름은 역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갓디엘은, 그리고 갓디는 하나님은 나의 복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암미엘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수둘이라는 뜻은 숨겨진 자. 그러니까 이게 히든 카드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딱 꺼내는 히든 카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말하는 숨겨진 자 이런 뜻이고, 나비 역시 은닉된 자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최후의 보루 이런 뜻. 그리고 그우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 중에 안 좋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좋은 이름이에요. 뭐 구약 시대에 뭐 이렇게 다 이름이야 다 좋게 짓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 상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나발.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그래서 그 인생을 담은 거예요. 인생 자체를. 성경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짓고 호칭을 할 때 그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떻게 걷게 될지에 대한 이런 의미들을 투여해서 성경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12명의 이름은 나쁜 이름이 하나도 없고, 그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가문의 부모들이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음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나 이렇게 이름 짓잖아요. 제가 한 번은 저는 주한이라는 이름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 주한이한테 이제 야 누가 기도하고 지신 거야? 했더니 장명수에서 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장명수 주한이라고, 예수 믿을 줄 알고 주한에 있을 줄 알고 이름을 져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도 질 때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른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중대한 일을 맡기실 때 선택할 수 있는 자격 후보자들, 즉 이스라엘 전체 대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선출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를 보시면 이게 똑같은 대응되는 말씀인데요. 이 두 내용을 맞춰보면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지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 정탐꾼 12명 보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전쟁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다. 12명이 먼저 가서 정탐을 하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그들의 보고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이 전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의견이 좋은 것 같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이게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로 진행되어서 이 12명의 정탐에 대한 의도와 의견은 누구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사람들, 백성들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우리가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시면 정탐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정탐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2절에도 정탐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무슨 단어이냐면 투르라는 단어예요. 투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단어냐? 돌아다니다, 관광하다, 구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정탐하다 그러면 막 스파이처럼 숨어가지고 막 음악이 빰빰빰빰 이거 깔리면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관광하다. 예, 막 그 찬란한 음악이 나오면서 우리도 막 관광할 때 막 뭐 여행을 떠나요 막 이거 부르면서 관광하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이 12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너희들 앞으로 너희들이 차지할 땅인데 가가지고 구경하고 와. 그래서 그 구경하고 와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갖고 얘기하고 오면 돼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사진 한 장을 드렸는데 있으시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무슨 사진이냐면 여러분 스타렉스가 보이시죠? 스타렉스예요, 스타렉스.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찍은 스타렉스예요. 네, 근데 이스라엘에서 찍은 스타렉스인데 그 문에 보시면 요 그림 보이세요? 와, 역시 센스 있게 또 확대를 해주셨네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광성실에서 한 겁니다. 쫙 보시면 지금 이게 무슨 그림 같으세요?
예, 정탐꾼 둘이 포도송이를 이렇게 끼고 메고 오는 사진이에요. 그죠? 근데 이 차가 어디 소속이냐면 이스라엘의 관광청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 차가 이스라엘의 관광지마다 요 차들이 여기에서 법무적인 문제나 행정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눈에 쉽게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광청 심벌이에요. 왜 우리나라 우체국에 제비 모양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관광청의 심벌이 남자 둘이 포도송이를 끼고 오는 이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어디 장면이에요? 오늘 읽은 민수기 13장의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너무나 분명한 건 뭐냐면 너희들 가서 구경하고 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구경하고 오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 땅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떻게 얘기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 이 내용은요, 이 아주 이성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 12정탐꾼의 너무나 정확한 판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틀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성적으로 너무나 정확한 평가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누군가를 먼저 보내는 거죠. 이렇게 뭐 어디가 뭐 이번 주일날 끝나고 저녁에 끝나고 밥 먹으러 갈 텐데 거기 답사 좀 다녀와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갔다 왔는데 답사의 내용이 막 감성적이에요. 막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 게 신뢰가 있을까요? 아니면 가는 데까지는 몇 분이 걸리고 거기에 음식은 얼마이고 음식점은 몇 석이 앉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몇 석을 차지하고 있고 그 분위기는 딱 보니까 모던한 분위기더라. 그 옆에 5분 거리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식물이 너무 예뻐서 거기 가서 구경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카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이번 주일날. 네. 진짜 사실이에요. 이렇게 보고하는 게 더 신뢰가 갈까요? 아니면 전자로 보고했던 게 더 신뢰가 갈까요? 후자가 훨씬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12명이 갔다 와가지고 원래는 관광하고 온 그들이 정확한 보고를 했는데 이 땅은 진짜 아름다운 땅이다. 봐라, 내 증거물 보니까 이 과일이 이렇게 탐스럽고 좋아. 여러분 실제로 데미소다라는 그 음료 아시죠? 거기 보면 데미소다 맛 중에 청포도 맛이 있거든요. 그 청포도 맛에 보시면 청포도가 어느 나라 산이냐면 이스라엘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청포도가 과일의 여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산 청포도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리고에 가갖고 야자나무 열매를 먹어봤는데 저는 과일이 너무 달아서 그 단맛이 너무 과하면 약간 쓴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맛을 느끼는 과일을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요. 그 진짜로 과일의 당도가 어마어마할 정도의 당도를 가지고 있는 그 과일의 증거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만 갖고 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을 정복할 때 우리가 보니까 남쪽에는 아말렉인이 있고 산지에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이 있고 그리고 해변가에는 가나안인들이 있더라. 그래서 적이 있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확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명은요 적어도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내용이었어요. 뭐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죠? 임진왜란 일어날 때 임진왜란 전에 그 사신을 보냈잖아요. 갔다 온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데 왜 싸웠냐면 자기가 반대하는 파의 의견을 무시하기 위해서 실제로 본 일본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더 힘을 갖기 위해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전쟁 준비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거짓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그 대처를 못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들 12명은요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 누구도 흠잡을 수 없을 만한 너무나 정확한 보고를 한 거예요.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저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이 내린 자신들의 판단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볼게요.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라고 얘기해요. 자, 이들이 뭘 거기서 봤냐면 땅만 위치만 적들의 위치만 본 게 아니라 적의 전력이 파악이 됐는데 그 전력이 파악된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성읍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쌓은 그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하늘에 닿았다라고 얘기했고 또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키 큰 거인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론은 뭐냐? 우리가 거기서 그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기냐면 질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질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을 알고 남을 아는 것은 이 땅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뭘 파악을 했냐면 상대방과 우리와의 전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왜냐? 이 아낙 자손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이 가나안 성읍의 모습이 왜 이렇게 형용이 되어 있냐면 우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으로 좀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1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그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세운 신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탑을 쌓는 거에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 언어 흩어버려가지고. 근데 그들의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의 성과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못 이뤘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이 목적을 이룬 거예요. 하늘에 닿게 성과 성읍을 쌓아버린 거예요. 즉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끝판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절대 주저하지 않는, 그리고 그 주저함이 자신의 자신감으로 이어져서 쌓아놓은 완성되어진 작품이 성읍과 성곽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경의 저자인 모세는 창세기의 바벨탑에 그들이 시도했다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 가나안 족속이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힘이 있는데 바로 악한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제 너무 착한 사람이라 다 그 사람이 있는 걸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좋게만 얘기하다 보면 안 된다. 왜냐? 의사가 환자를 고칠 때는 병이 어떤지를 얘기해주고 이 병은 어떻게 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진짜 그 사람을 위한 거지, 의사가 아이 괜찮아요 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암 사기다?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큰 위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먹는 것부터 시간 관리부터 수면 시간부터 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만 이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이 세상에서 그냥 다 잘 살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의도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과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과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돌출적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막 무너질 만큼 어렵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힘들어서 죽게 생기기도 하고 실제로는 그런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이 세상이 강해요. 세상이 만만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의 영적 세력이 그들이 그냥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싸우라고 하셨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투닥투닥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목숨 걸고 집중해야지만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악한 마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더러 제대로 파악한 자들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 우리가 진다예요. 이게 너무나 이성적이에요.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정확한 판단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제 광고 삼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도 이제 저 예배 전에 M&M 스터디 카페 사장님이 잠깐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셔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교회 기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애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불을 꺼놓고 비명 소리가 난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저 교회에서. 그래갖고 이제 이걸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항의가 오고, 또 공부하는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이제 나 여기 못 다니겠다고 막 이렇게 환불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그래서 이게 주여 하는 소리라고 그랬더니 마침 우리 사장님이 또 교회를 옛날에 다니신 경험이 있어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여를 안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럼 안 하는 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안 하는 거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누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었냐면, 우리가 약속을 하자. 우리가 먼저 잘 되면 우리가 M&M 살게 팔아라. 그래 M&M이 더 잘 되면 우리 교회 사라. 우리가 팔 테니까. 그렇게 해야 서로에게 완전한 평화가 온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 딱 보니까 우리보다 저게 더 비싸요. 우리가 더 분발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통로를 여셔가지고 저 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쨌든 그 중요한 간에 맨 마지막에 감사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 목소리는 안 들리는데 여자 목소리만 들린다고 얘기를 해갖고 제가 오늘 민정 선생님한테 조금 자제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소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게 세상을 갖다 대면하다 보면요, 교회가 세상보다 좀 이겨야 되잖아요. 적어도 이러면 멋있잖아요. 막 그 항의 왔을 때 M&M 얼마냐고 우리 사주겠다고 이 얘기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M&M이 여기 살 가능성이 커요. 그분이 여기 말고도 몇 군데 더 있대요. 이게 이런 게. 그러니까 저분이 살 가능성이 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세상이요 절대 작지 않아요. 강하다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시면 사원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게 사장님과의 부딪힘 속에 이길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 진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가뭄에 콩나듯이 정말로 간증이 될 만한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그리스도인이 약해요. 이 세상에서 강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탑을 쌓고 성을 쌓고 그것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마천루를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 이긴다, 믿음 갖고 이긴다 쉽게 얘기하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아니더라고요. 부딪혀보면 막상 믿음 좋았던 목사도 흔들림이 있고요, 믿음 좋아 보였던 장로님 권사님들도 어떠한 사건 하나에 문제 하나에 낙심할 만큼 모든 게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처럼 무능하게 느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요 너무나 정상이에요. 왜냐? 이렇게 정탐하고 온 12명의 너무나 이성적인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강했어요. 진짜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안악자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자 볼게요. 창세기 6장 4절부터 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뭐예요?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네피림에 대한 존재가 여러 가지 학문적인 논의들이 있지만 그냥 딱 잘라서 그냥 성경에 나온 명제만 딱 갖고 얘기하면 그들은 싸움 잘하는 용사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명성이 있는, 이미 그걸로 인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거느리고 있는 명성이 있는 존재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네피림이 언제 다 죽죠? 노아 홍수 때 다 죽어요. 그죠? 노아 다 죽어요.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네피림 창세기 6장에 이 땅에 심판이 있을 때 원인과 이유가 되었던 네피림의 존재가 혈통으로는 다 끊어졌는데 그들의 명성과 용사적 그런 기질을 이어받은 아낙 자손들이 바로 네피림의 후손으로 불려질 만큼 강력한 군대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네피림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고 네피림 그러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왜 우리도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어떤 특별한 전투 민족 몽골 기병대가 온다 막 그러면 막 세상이 벌벌 떨었잖아요. 유럽이 무서워하고 이랬던 것처럼 네피림 아낙 자손이란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네페림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공포로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다윗과 골리앗 전쟁 있죠? 네. 이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에요. 골리앗과 라흠이, 골리앗 동생 이름이 라흠이에요. 이 라흠이와 골리앗을 대표로 한 블레셋에 5명의 거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5명의 거인들이 누구의 자손이냐면 다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공포감이 있었느냐?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오고 40일 동안 나와 얘기할 때 그 어떤 누구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그 공포감이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있는 거예요. 이 12명의 공포심이요, 이 전체에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는요 정탐꾼이 많으면 안 됩니다. 정탐꾼은요, 제가 잘 보세요. 정탐꾼은 보기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과 정확한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탐꾼의 가장 결정적 단점이 뭐냐면 그들의 계산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계산 속에는 기도,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은혜 이런 건 절대 계산하지 않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계산으로 딱 끝나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정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약점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계산은 세상에서는 너무나 정확해요. 세상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한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도 다 합리적이에요. 누가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겐 뭐가 없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 좋은 사람처럼, 꼭 필요한 사람처럼, 너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들은, 그들의 생각은 기도라는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그 10명의 평가가 이스라엘 전반에 다 퍼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200만이 그들의 10명의 평가를 듣고 다 울었어요. 다 슬퍼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악평을 합니다. 왜요? 그들의 눈은, 그들의 평가는 너무나 정확했어요. 야, 다 좋아. 뭐 땅도 좋고 하나님 약속한 거 다 맞아.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아낙 자손 있어. 게임 끝. 우리 메뚜기야. 절대 이길 수 없어. 끝난 게임이야. 그랬더니요, 그 얘기를 듣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펑펑 웁니다. 밤새도록 곡을 합니다. 왜요? 아낙 자손은 그 정도의 공포감이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신명기 9장 2절 볼게요.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 아낙 자손 그러면 야, 걔네들 어떻게 이겨? 절대 못 이겨. 그게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이었다고요. 그 상식의 수준에서 이 정탐꾼이 보고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려요?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이 시기에 그들의 평가를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겠어요? 어떤 누구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해요. 어떤 누구도 그 평가에 대해서 반론과 반박을 제시할 수 없다고요. 그게 지금 오늘의 상황이었어요. 오늘의 상황. 근데요, 여기 한 정신 나간 것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갈렙이에요.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너무 소란이 나니까 야, 조용해봐, 조용해봐. 나도 좀 얘기 좀 하게. 안돈시켜. 옛날 성경에 안돈시켰다고 얘기해요. 조용히 시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정신나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왜냐면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요 절대로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갈렙은요 자기를 얼마나 과대평가했냐면 메뚜기 같은 존재가 거인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옛날 성경에 밥이라 됐고 이 새로운 성경에 식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게, 우리 그 만만한 사람들 이러잖아요. 호구한테 넌 내 밥이야. 제가 중국어를 할 줄 알거든요. 니 쇼더 판. 넌 내 밥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대방을 모욕하는 이야기예요. 넌 내 밥이다. 너는 뭐 게임도 안 돼.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요, 갈렙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몸이 컸어요? 갈렙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갈렙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실제로 그는 노인이었어요. 80 먹은 노인이었다고요. 근데 그 갈렙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길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수 있어. 올라가면 돼. 이제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도 동일한 얘기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평가와 내용은 딱 하나였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에요. 야, 내가 태권도 구단이야. 나한테 총 있어. 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우리 땅이야. 그의 계산에는요. 하나님이라는 플러스가 있으니까요. 정말로 과장되어진 자기 평가를 통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교회는요. 정탐꾼 아니면 싸움꾼이에요. 뭐냐? 정탐꾼은요. 자기 이성에 갇혀서 그 이성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이성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지만 계속 치면 바위 깨져. 걱정하지 마. 이걸 말할 수 있는 믿음. 호연지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거짓말이니까 가짜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연습으로 하는 거는요.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뭐 오락게임 같은 거 하면은 혼자서 뭐 모든 걸 상대하는 것처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게임 속에서 총 맞는 것처럼 내가 총을 맞으면 우리가 살까요? 여러분 보면 막 요새 이게 보면은 이렇게 총 쏘는 게임들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요. 막 혼자서 몇 명을 상대하고 막 도망다니는 이런 애들 있어요. 근데 진짜 총 조지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6.25 전쟁 때 한 사람의 군인을 죽이기 위해 쏜 총알이 2만 발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다 하늘 보고 쏜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휘둘렀을 때 그냥 그 맞은 거 하나 그 맞아 죽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공포심이냐면 진짜 상황에서는 어떤 누구도 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가자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모의 게임으로 그냥 우리 안에서 아멘입니까? 아멘 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갑시다 아멘 할 수 있는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요 이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말 세상에 던져지면 세상에 굴복하기 바쁘고 눈치 보기 바쁘고 그 안에서 벌벌 떨기가 바쁜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논리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항상 이성적인 판단, 이성적인 능력, 이성적인 제한에 갇혀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고백을 하자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이냐면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오늘 이게 이런저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 온 지 만 3년 조금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제가 온 지 3개월 만에 리모델링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위임도 안 됐는데 그때 리모델링을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몇몇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나와야 3천만 원 나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형편도 몰랐고 이 교회 분위기도 몰랐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누추한 게 싫었어요. 그냥 그거 받고 싶었던 말 딱 하나였어요. 그냥 한다 그냥 해봅시다 한번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은혜가 막 쏟아부어졌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근데 지금 하면 못하겠어요 저는. 왜냐 이제는 여러분 각자 형편을 알아요. 상황이 보여요. 이성적으로 너무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옛날에 몰랐을 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무식해서 용감했어요 진짜로. 그랬던 제가 이제 어떤 상황에 딱 처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뭘 결단해야 될 때가 되니까 제 안에 기도가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더 많이 한다는 거는 제가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불안하다. 네.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자꾸 이성적인 판단과 분석이 들어가 버리면 그 속에서 무언가를 해내는 힘이 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빠져 있으니까. 저는 좀 옛날에 목사님들이 훨씬 믿음 좋으셨던 것 같아요. 옛날 목사님들 보면 성경은 많이 모르셨지만 그냥 기도 시작하면 소나무 뿌리 뽑으러 올라가갖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냥 주야 주야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소나무가 뽑히고 막 소나무 뽑고 내려와갖고 그거 강대상에 올려놓고 막 사람들 은혜 받고 막 이랬잖아요. 그냥 무슨 문제만 터지면 40일 금식 들어 금식 기도하고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냥 그때는 말씀을 제대로 몰랐는데 철학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녁 10시부터 모여갖고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티타임 잠깐 가지면서 모여 기도하고 엎드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서 한국교회 이렇게 세워진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알게 되고 세상에 더 자리를 잡고 무언가 우리 이성이 점점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계산이 자꾸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요 정탐꾼 되게 많아요. 어떤 이슈를 던지면 문제를 던지면 각자의 의견과 소견을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 군사잖아요. 이기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우리의 계산 속에 다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을 다 넣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를 넣으면 예전에는 이성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야 라고 했던 그 문제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일하실 영역이 너무 커졌어. 하나님이 일하실 일만 남았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제가 이렇게 신앙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 우리 남편은 안 변해요. 우리 아내는 안 변해요. 우리 자식은 안 변해요. 얘기하세요. 근데 대부분 그 말씀에 제가 반박을 못 하겠어요. 왜냐? 수십 년을 같이 살았고 그 산 결론이 그거예요. 수십 년을 키워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것만 얘기하면 그분들 말씀이 다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 들으면요 이 땅에는 소망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온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계산이 들어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저희 어머님이 장모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전화해서 얘기하시는 게 내용이 뭐냐면 원래 저희 장모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걸 끊어졌어요. 이게 끊어졌어요. 그러면 뭐라고 계시냐면 내가 어제 하늘문에 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러면서 찬수 아빠하고 찬수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그게 느껴져 갖고 너무 고마워. 나도 이제 기도하는 할머니가 돼야겠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장인어른하고 1,000원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우리 남편은 5년 걸릴까? 본인도 하루아침에 변하셨는데 남편은 5년 걸린대요. 왜냐?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같이 사셨잖아요. 아버님하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입장에서는 5년도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어머니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이에요. 제가 볼 때 저희 어머님도 변할 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이에요. 여러분 그 계산을 우리가 빼면은 우리 인생에 다 절망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성으로 판단해서 여러분의 소망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집안이 좋아요.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어요. 뭐 가진 게 있어요. 저부터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 이성에 판단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게 정탐꾼이라고요. 너무 정확한, 너무 반박할 수 없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거 끝나. 그 사람 무슨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사람 변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방금도 예배 전에 우리 박매영 목사님이 자기는 미영이가 요새 이해가 안 간대요. 원래 동면에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교회 와서 밥도 먹고 봉사도 하고 하늘문에 예배를 드려 다니고 이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이게 뭐예요?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계산이 없었던 거예요. 내 동생이 내가 다 더 잘하니까 얘는 거의 일만 하고 거의 시체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애인데 들어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제일 뜨거워요. 자기 아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일 뜨거워요 진짜로. 지금 뭐 그 같이 모이는 기도팀에서 놀래요. 막 꼴찌였는데 왜 꼴찌였거든요. 맨날 혼자만 안 가고 혼자만 뒤처지고 나는 못 가 이랬던 그가 막 먼저 다니고 지치지 않고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도 왜 그 집에 혼자 가고 불쌍해갖고 전화 계속 해줬더니 자기 신경 쓰지 말라고 혼자 갈 줄 알고 왔다는 거예요. 알고 광주에서 대중교통으로 노원으로 오는 거를 계산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산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다들 그러거든요. 야 30년 된 교회 안 변해. 30년 된 교회 어려워. 근데요 제 안에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싸움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요, 우리 판단하면요, 우리가 무슨 군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군사예요. 최재근 권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이게 예배 전에 권사님 금요일마다 뵈서 너무 좋다고. 3년 전에 권사님 여기 안 계셨다고. 자기 왔대요.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제가 금요일날 숫자 3명, 금요일날 4명, 5명, 수요일날 4명, 5명 오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오늘 그 M&A 사장님이 소리가 6배 커진 것 같아요. 맞다고. 저 6배가 됐다고 진짜. 4명, 5명 오던 교회가 30명씩 기도를 하니 6배가 됐죠. 여러분, 이게요, 누가 이런 상상을 했겠어요? 누가 이런 기대를 했겠어요? 저도 이 교회 올 때 제가 끌려왔다니까. 제가 수련할 때 간증 드렸잖아요. 제가 선택지가 많았는데 그중에 기도하다가 이게 진짜 뜻이 있다 이래 온 거 아니에요. 저희 아내에게 끌려왔어요. 저희 아내가 기도응답 받고 내가 받았으니까 가 이래서 온 거예요. 그랬던 이 교회에 아무도 자기가 했다라고 못하게, 아무도 자기가 희생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만 드렸는데 일을 하셨어요. 저 하나님의 계산이 이렇게 크다고 좀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경험했다면 그 다음이 있어야죠. 그 다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 믿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 200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딱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보았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어요.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그들이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걸 보았고, 홍해가 갈라진 걸 다 같이 건넜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2명만, 딱 2명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안악자서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지껏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성적인 그런 판단과 결정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홍해 기적, 만나, 반석에서 물 터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게 무슨 이성이에요? 다 기적이죠. 다 은혜죠. 다 초자적이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고요. 60이든 50이든 40이든 30이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지켜오셔서 여기까지 세워놓으셨는데, 이 세워진 자리에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하고 있다? 여러분, 정탐꾼이죠. 교회 정탐꾼이 말하면요, 각자 자기 속에 옳은 판단들이 중구난방으로 터져나와요. 근데요, 싸움꾼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거 없어요. 싸워. 하나님이 하시면 돼. 거기에 누가 반론을 제기해요? 거기에 누가 반론을 제기해요?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정탐꾼임을 인정하는 거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가정 속에, 환경 속에 어떤 사건을 직면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산을 포함시키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고 이겨가고 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작지 않아요.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우리의 힘으로 호기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산 아니면. 근데 여러분, 이 계산이요, 얼마나 이게 큰 차이를 낳게 되는지 이거 정말 보셔야 돼요. 왜냐? 이런 경험들이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여러분의 믿음이 됩니다.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요, 여호수아가 더 젊었을 때 출애굽하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사람의 직분을 나눠서 분배한 거예요. 일을 나눠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모세하고 아론하고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서 기도를 하고요, 여호수아에게는 칼 들고 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교회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일도 해야 돼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호수아가 칼 갖고 싸울 때 얼마나 열심히 싸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싸웠겠어요? 우리가
그 운동회 때 오재미로 이거 박 터트리기 하고 비계 싸움을 해도 얼마나 열심히 싸워요. 막 몸이 다 지치도록 싸우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싸웠겠어요. 근데 그 열심이 의미 없다라는 걸 여호수아가 이 현장에도 경험한 거예요. 왜냐? 자기는 계속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팔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가 팔 들면 지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무공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면 지는 거예요. 그걸 모두가 봤어요.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이걸 외워 들리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이거 들은 거예요. 계속. 네가 잘 써서 이긴 거 아니야. 기도하니까 이기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기는 거야. 이거를요 귀에 너무나 인이 박힐 정도로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모세가. 네가 이긴 거 아니다. 절대 네가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야. 이거 외워 들리게 하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계속 들은 거예요. 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 내가 이긴 게 아니지.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지. 이거를 아니까요 여호수아는 안악자손 보고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안악자손을 만나도 절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경험의 힘이에요. 경험의 힘.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있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흔적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해내게 되었더라. 이런 간증이 있어야 그 다음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런 간증이 생겨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해결하는 게 뭔지를 확인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싸우자 이거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 기도로 싸우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다 문제 있으시잖아요. 개인의 삶 속에 다 문제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예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해요? 우리 교회 문제 있는 교회예요. 우리 각자 자신에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다 뒤집어 보면 정말 속이 썩어 문드러질 정도의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 있는 거를 우리 힘으로 못 이긴다고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참전하셔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요 바로 이 현장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예매는 사장님한테. 사장님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하면서 부끄러웠어요. 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끄러움 중에 우리 교회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사장님 우리 교회는요 이 시간에는요 무조건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기도 내용이 들릴까 봐 음악을 틀어주고요 울고불고 하는데 그 모습이 안 예쁘게 보여질까 불을 꺼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 끄고 이상하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나 정상적인 기도의 방법입니다. 원래 한국교회가 다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분에게 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를 포기할 수 없다. 물론 조용히 노력하겠다. 그러나 이 기도에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요 나중에 M&N 저희 샀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죄송해서 이거 살려고요. 왜 웃으세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웃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은 아멘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참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를 낳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들이 이 상황 속에서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다 뭐라고 했냐. 우리 죽었다. 우리 끝났다. 우리 다 망했다. 이 얘기 불평불만과 자기 걸 다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니네 다 죽여줄게. 다 죽어요 진짜로. 그럼 보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은 의심될 때가 있죠.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내가 마음에 불평불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광야에 인도해가지고 왜 우리 교회는 매일 예배 들어가지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있다 없다 이쪽 저도 있는데요. 근데요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간증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있는데 제가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너무 싫어가지고 이게 안 하니까 8시간 동안 딸꾹질 하는데 아무런 해결도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근데요, 제가 저희 아내랑 얘기하다가 그래 나 20일 금식할래 라고 얘기했더니 그 시로 딸꾹질이 그쳤어요. 저희 아내가 그때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상황을 보자마자 펑펑 울었어요. 왜 우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우리 대화를 듣는다는 게 그냥 추상적인 표현인 줄 알았대요. 근데 우리 대화를 듣고 계시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가고 막 이래서 복합적인 눈물이 확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음성을 다 듣고 계세요. 대화를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살겠다.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죽어요. 좋아 죽겠네. 예. 배불러 죽겠네. 그죠? 다 죽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교회는? 배불러 살겠네. 좋아 살겠네. 바꾸셔야 돼요. 틀린 대로 행한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실제 행하셔도 진짜로 그래서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여호수아 갈렙 둘만 살렸다고요. 이게요 그냥 아이고 나는 그냥 정탐꾼하고 말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는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러니까 니들한테 소망 없어. 네 후대들 사용할 거야.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땅인데 싫다고 악평했잖아요. 니들 싫어하는 땅 못 들어가. 나 다 죽일 거야. 그리고 니들 못 들어가 너네 자식들에게 이걸 줄 거야. 이거 한 거예요.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가 저희 집안의 간증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외할머니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부어진 은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외할머님에게 이렇게 목회를 하라는 권면을 계속 하셨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이 권면을 계속 거절하면서 이유를 계속 갖다 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 외할머니는 제가 기억에 항상 기도하는 분이었고 항상 교회 안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동네에서도 손 커서 나눠주기를 즐거워하셨고 사람들이 다 호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는 참 좋은 그 배경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근데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고 자기는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기도원의 사명이 저희 외할머니에게 있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평생을 거절하셨는데 그 거절하신 끝에 오는 하나님의 벌이 뭐였냐면 저희 외삼촌들의 이렇게 쭉 계보해서 저희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던 외삼촌의 아내, 그러니까 저희한테 외숙모죠. 외숙모가 농약 드시고 자살하셨어요. 그 아들 장가가면 내가 주일 하겠다고 고백하고 그 며느리 봤는데 그래도 순종 안 하시니까 하나님 걷어가셨고요. 저희 막내 삼촌의 그 부인인 막내 외숙모는 그 이대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셔가지고 정말 얼굴도 예쁘시고 정말 유능하신 분인데 정신적인 병이 깊으셔가지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요 진짜 어떻게 이런 저주와 심판이 있지? 라고 얘기할 정도의 끊이지 않는 저주가 저희 외갓집에 계속 이어졌어요. 사람이 죽고 저희 외삼촌이 운전하던 차에 죽고 외삼촌이 운영하던 회사의 차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 연속이 되는데도 저희 외할머니 끝까지 순종 안 하셨거든요. 그 외할머니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도 그렇게 순탄하지 못하게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심장병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저희 어머니에게 이 사명이 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진짜 거부 많이 하셨어요. 안 한다고. 나 교회 집사로 살 거라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갑자기 경기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뇌파 검사 모든 검사를 다 하는데 그 어떤 검사에도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그때 음성 들으셨어요. 저 MRI 기계에 딱 들어갈 때 너 순종 안 하면 네 아들 데려갈 거야.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목숨 걸고 이 사역을 하셨는데 저희 주변에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저희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자식들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돼. 너 자식들 돌봐야지. 왜 그거 돌보지 않고 맨날 미쳐갖고 그렇게 예배 드려다니고.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 하셨고 저희 외갓집, 저희 그 친갓집 다 저희 어머니 욕했어요. 자식들 너무 방치한다고. 진짜 저는 제가 기억에 어머니가 국민학교 시절에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집에 계신 적이 없었고요.
저는 옷 입는 것도 다 물려 입었어요. 항상 어디서 얻어 입고 다 그랬어요. 저 고등학교 때도 실제로 제가 도시락 싸갖고 학교 다녔어요. 그때 저희 주변에서 저희 어머님에 대한 혹평들, 너 자식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하나님 너네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저희 어머니 무슨 소리 들었어도요, 저희 어머니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집안이 어떻게 풍비박산이 나는지를 눈으로 보셨어요. 저는 지금도 진짜 믿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만큼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자녀 사랑 때문에 목숨 걸고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새끼들 키워준다. 안 그런 걸 봤으니까, 망하는 걸 봤으니까. 여러분, 그게요 우리 현실 앞에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저희 가정의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잖아요. 다 죽었다고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 대가를, 이 과오를 다 누가 쓰냐? 자녀들이 쓰는 거예요. 또 물려주실 거예요? 안 되면 그 자녀들이 또? 여러분, 적어도 이거 끝내야죠. 뭐 여러분 신학적으로 가계는 저주가 있다 이런 거 좀 믿지도 않고 그런 말 아니에요. 이 부모들의 불순종과 부모들의 불평과 혹평이 그 자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만들었다고요. 안 그랬으면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한 땅에서 사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그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하지 않은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직무유기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정탐꾼으로 사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그리 일어나니까. 싸움꾼으로 사셔야지만 가정에 역전이 있고요. 싸움꾼으로 사셔야지만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판도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목숨 걸기도 하세요. 권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세요.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앞으로 이룰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가정이 역전이 되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아,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 아니구나. 진짜 믿음의 고백은 어떤 수준에 이르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우리 이 싸움을 멈추면 안 돼요. 그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빛가수공 교회가 그 싸움을 싸우는 싸움꾼이 많은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싸움꾼을 길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 보세요. 이게 어떤 차이가 나냐면 이런 거예요.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민수기 26장 63절부터 65절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진짜 이루어졌잖아요. 민수기 3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 밤에 이름 하나 더 추가하세요. 여기에 누구 이름 넣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 넣으시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뒤에 누구? 임철. 그 이름 들어가셔야 돼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그렇게 평가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계산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인생을 너무 내 똑똑한 맛에 살았습니다. 인생을 내가 기준을 갖고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니 하나님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산에 꼭 포함시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기도라는 계산기를 반드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도와주셔서 사건이 많을 때마다 이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찬양은